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 말씀, 그리고 관련 해설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지혜로운 삶의 길이라는 주제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좋습니다. 뭐랄까, 삶의 어떤 원칙들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하나님 신뢰부터 관계, 감정 조절, 또 약속이나 질서 존중까지요. 정말 현실적인 지혜들이 담겨 있죠.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부분, 그러니까 17절에서 21절은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입으로 따르게 하라. 이런 순서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혜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 핵심 목표가 결국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해설에서는 이 부분을 세상적인 성공 있잖아요. 부나 명예 같은 거요. 아,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그렇죠. 그런 것들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신적인 지혜를 우선하라고 딱 짚어줘요. 하긴 세상 지식이랑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듣는 분들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세상의 이런저런 이야기들, 아니면 정말 확실한 진리의 말씀? 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지혜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흥미롭네요. 그렇죠. 21절에서도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22절부터 25절인데요.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이 나오죠. 네, 바로 실천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 와, 이거 정말 강력한 경고 아닌가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변호하신다고 하니까요. 함부로 대할 수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화내는 사람이죠. 그 이유가 그 사람 때문에 나까지 올무에 빠질 수 있다. 이것도 참. 네, 분노에 대한 부분이 특히 인상 깊어요. 해설에서는 이걸 그냥 성격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어떤 영적 성찰과 연결시키더라고요. 영적 성찰이요? 어떻게 연결되죠? 매일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고 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좀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으로요? 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죠.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좀 만만하게 보면서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나? 뜨끔하네요. 또 나 스스로 잘 다스리기 어려운 감정은 뭔가? 이런 질문도 던지고요. 결국 내 안의 모습이 관계나 행동으로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군요. 내면 관리가 중요하네요. 자, 감정 관리에서 이제는 재정적인 약속으로 주제가 넘어가네요. 26절, 27절. 네, 보증 서지 말라는 이야기죠. 맞아요.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 이게 언뜻 보면 그냥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좋은 일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해설은 이걸 약간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어 하는 어쩜 좀 교만한 마음일 수 있다고 봐요. 아, 결과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같은 거군요. 네,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 현실적이에요. 잘못하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와, 정말 섬뜩할 정도예요. 네, 진짜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경솔한 약속의 위험성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죠. 신중함. 이어서 나오는 28절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네,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땅 경계 표시,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 비유적인 의미가 있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사회적인 혹은 영적인 질서나 원칙들, 이런 것들을 함부로 바꾸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라. 네.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것 자체가 지혜라는 거예요. 해설에서도 이 경계를 함부로 허물면 혼란과 고통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요. 그렇군요. 지게석이 그런 깊은 의미였네요. 마지막 29절은 분위기가 살짝 다른데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결국 인정받아서 왕 앞에 설 것이다. 이건 좀 긍정적인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성실함과 전문성에 대한 칭찬이죠. 그만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잠언 말씀들이 단순히 뭐 하지 말라 이런 금지 목록이 아니라 그렇죠. 삶의 여러 영역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 감정 관리, 재정적인 책임, 또 사회 질서 존중, 그리고 마지막엔 직업적인 성실함까지. 와, 정말 통합적인 지혜네요. 네, 그런 셈이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살펴본 잠언 말씀과 해설은요. 결국 눈앞의 이익이나 순간적인 감정, 편리함 이런 것보다는요. 네.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어떤 질서라는 보이지 않는 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냐? 감정은 어떻게 다루고 약속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거죠. 네, 결국 당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충동적인 감정이나 약속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해설의 질문처럼 혹시 나의 어떤 경솔함이나 혹은 분노 같은 것들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29절에서 능숙함, 그러니까 전문성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이나 삶에서 이 전문성을 키우고 추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다른 지혜의 원칙들, 예를 들면 겸손이라든지 타인에 대한 배려, 신중함, 또 하나님을 우선하는 태도 같은 것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아니면 혹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충돌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